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관심사를 두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물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또 이루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축복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대청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다들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이것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사야는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 그루터기의 그 축복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예배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나?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구나. 라는 이 축복을 알 때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복 중의 복인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간질하는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다 빼앗아간 거고 그것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그 언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거죠. 그 단절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제는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날 수도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단절된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회복하신 겁니다. 이 회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이 근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영접하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영접해가지고 그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은 그 뒤에 뭐 문제 일어나거나 그 뒤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나 이런 힘든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이 문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범죄자도 올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 하나님 자녀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근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받고 영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자꾸 그 본인이 불신앙의 포럼을 할 때 저는 계속 언약의 포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시는 게 믿어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조금 기도를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고 내가 조금 예배를 조금 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덜 하세요. 예배를 좀 빠져도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정말 아시면서 내가 있는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릴 만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겠대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 제목이면 그것 또한 바꾸어 가셔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기도했던 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게 나였구나. 모든 게 물질이었구나. 모든 게 성공이었구나.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자꾸 이거는 맞을 거야. 이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의 그런 모든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면서 현장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세도 권능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올해의 그 송구영신 예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돼서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그 일에 마귀에 눌린 귀신 내어쫓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한계, 이 상황, 배경 이거 의지하고 이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수종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 언약, 천국 백성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저께 그 우리 교회에 늘 오는 거지 아저씨가 있잖아요. 거지 아저씨가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파카 있냐고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사장님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워낙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알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거지 아저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불타는 사명으로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아저씨 앉혀놓고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했죠. 근데 워낙 우리 교회에 많이 들락달락거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도 뭐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이 거쳐가서 복음을 많이 받았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죠. 술 취하고 와서도 내 마음속에 있죠. 어제도 이제 술을 한 잔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마음속에 있죠 라고. 그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방황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얼어 죽든 쪄 죽든 상관없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사장 여기 자꾸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밖에 춥니 여기가 제일 따뜻하니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교회에 와서 커피 드릴 수 있다.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거지라고 무시할 필요 없잖아요. 정확하게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 선포하고 그 사람이 진짜 치유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시작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천국 백성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제 임신한 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조심해야 되니 뭐 자기나 조심하지. 좀 자기 건강이나 좀 챙기지.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천국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소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겠죠. 근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보다 못난 부분들 보여질 수 있고 또 나의 영적 문제에 가득한 부분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언약 성취해 나가시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특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직접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 바라보지 마세요. 내 배경 바라보지 말고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뒤처져 보입니까? 혹시나 더져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워가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 내 생각 결국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언약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방해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 속에 과연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분명히 성취해 나가시는데 나는 그 쓰임 받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가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응답도 나의 성공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거를 알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자만이 믿고 누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당신의 방향을 전도, 선교, 후대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후대에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이 당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진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 이루어지고 선교 이루어지고 후대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것들을 쫙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전도하고 싶었어요. 제가 센터에 있으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저 불신자 전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세우는 것도 맞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맞는데 불신자 전도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는 그 시작을 가지고 딱 되어졌을 때
현장에 보내시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묶여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 마치는 시간에 분식점으로 갔어요. 분식점에 가가지고 떡볶이 전도라고, 분식 전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 친구들 만나는 거죠. 애들 매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영접하고 그치고 또 영접하고 그치고 영접하고 그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락방하고 싶은데요. 정말 이 한 현장을 통하여서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요. 전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혼, 그 영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물론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내 시간표와 지금 나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자꾸 이제 욕심,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였어요. 보여지는 거. 이렇게 렘넌트가 이렇게 전도를 했네.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네.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도 또 보여줘야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맛보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때였거든요. 그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아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이들이 내가 이 현장에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표에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가는 거를 자꾸 방향을 하나님이 틀고 계시지? 이러고 있는 이때에 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눈을 트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선교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첫 해외 나갔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일본에 가고 또 20대 때 또 일본에 좀 많이 가고 중국, 홍콩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 현장에 가면서 똑같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전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우상을 전달함에 있어가지고 언어들이 5가지 언어는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쳐주는데 일단 본인 나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5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쫙 붙여놨더라고요. 뭐 타로 봐주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기에 지금 언어를 공부하기는 참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어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내려놓고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준비하게 하신 거 뭐냐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한 것 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툰 한국어, 한국 문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제약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한국어로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이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도도 선교도 참 많이 저에게 한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한으로 와 있던 것은 후대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자라왔던 환경이나 배경들 그것도 있었고 또 렘넌트 현장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이거를 보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이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그 언약을 20대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가 포럼을 하는데 이제 한 중직자를 보면서 정말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 저런 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들이 봤을 때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으쌰으쌰 되고 나의 어깨가 높아져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배자, 전도자, 남은 자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막 현장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 들어가는 거는 물론이었고 그때 당시 제가 버는 돈을 가지고 조금씩 통장에 렘넌트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험을 시작하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 많게는 3만 원. 그게 모이면은 1년이 되면 이제 몇십만 원이라는 게 되잖아요. 커피 한 잔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은 또 훈련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훈련비도 없고 이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렘넌트 리더 수련회, 렘넌트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예요?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그 소원에 맞추어서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진짜 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으시려면 일단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데 혹시 안 들립니까? 듣는데 혹시 웃긴 얘들만 자꾸 들려집니까? 그 순간에? 강단 말씀 듣는데 똑같은 말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틀어놨지만 목사님 혼자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내 속에는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걸로 인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이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치유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치유해 나가시는 그 시작이, 세워나가는 그 시작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시작됩니다. 들어도 안 되는데요. 그냥 그 순간에 끝이었기 때문에 될 때까지 지속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될 때까지 지속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나가고 계시고 나를 세워 나가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교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또 함께 권면해야 될 사람도 대상도 보이면서 강단의 말씀을 포럼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강단 말씀을 자꾸 나눌 수 있도록 포럼할 수 있도록 아예 팀을 만들었었어요. 마치고 집에 가면은 사실 속된 말로 뻘짓할 게 뻔하니까 혼자 있을 때 안 되어질 걸 내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무리, 내 사람들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강단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듣고 포럼하고 나누었던 거 안 들리는 거 그대로 또 포럼했어요. 나는 오늘 강단 안 들리더라 잘. 근데 또 옆에서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또 포럼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 또 나누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포럼하고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누렸던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옆에 랩넌트 보입니까? 친구가 보입니까? 심지어 어른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같이 포럼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애 어린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은혜 받고 그 성취된 현장을 같이 증인으로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 진짜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깊이 누려질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집중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개인이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개인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은 본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세계 복음화와 방향을 맞추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본부 훈련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센터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끼리 포럼할 때 준목님은 그랬다던데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지난주 포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센터에서 일을 할 때 물론 휴가라는 개념도 있기는 하겠지만 휴가라는 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이제 제 성향에는 싫었고요. 그리고 그 대체해줬을 때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수습해야 되는 것도 싫었고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것을 일단은 떠나가지고 유일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였냐면 명절이었거든요. 근데 명절에 제가 갈 수 있는 왜냐면 다른 평일날은 못 갔으니까 다른 평일에는 일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명절에 합숙, 팀 합숙 70일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중화권 수련회, 본부 훈련이 있을 때만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휴가 주어지는 거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주어진 거 컨퍼런스 가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그렇게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이 진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 알도록 하셨고 진짜 믿고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의 생명을 다 바칠 만큼 막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늘 중심에서 하나님, 목사님, 렘넌트 이 방향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인도에 오시는 것들, 인도에 가시는 거 보면서 그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나? 영적으로 근본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요.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문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면서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다. 그 하나 쌓이는 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 또 창세기 3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나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근본을 든든히 세우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내가 굳이 나서도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굳이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 소리 듣고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말씀 속에서 그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불신앙에는 재갈을 물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도록 근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참 멍청하기 짝이 없던 나의 삶을 영적으로 자꾸 지혜롭게 어떻게 받는 것이 성령님도 받는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만 따라가면 되구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자꾸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니까 영적인 감각이 딱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되게 하실 거구나. 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축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영적 존재의 우리 인간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부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에 성공 중심을 향해서 두고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면 허망한 거예요. 물질 사라지면 허망한 거예요. 성공에 어떠한 위협이 가한다? 허망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 이제 다락방을 지금 4번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달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중목님이 오시니까 와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기준을 허망한 데 두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받은 그 언약의 성취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됐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네. 기도 더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나도 눈에 보이고 물질도 눈에 보이고 성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기준을 다 두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의 노력이면 되는 줄 알고 철학이면 되는 줄 알고 점술, 미신, 굿. 이번 주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예수를 믿는 무속인이라는 타이틀이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 자기의 법당에다가 뭐를 해놨냐면은 성경책 올려놓고 마리아 마리아 그 십자가 같은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모셔놓는 거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신들이 내려주는 그러한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기는 올려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림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그 사람들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뭘 짚어주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뭘 건드려주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망할 것을 얘기를 해줘도 이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각기 다른 능력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혹하거든요. 그냥 당장에 당신 자녀에게 문제가 있군요 라고만 해도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한국에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가는 거, 또 종교를 찾아가는 거, 어떠한 신을 찾아가는 것이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 삶은 자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낙심되는 거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까지. 오늘도 한 현장에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는데 자살한 건 아닙니다. 근데 늘 자기의 삶이 싫어서, 늘 자기의 삶이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답인지 모르니까 허망한 인생 속에서 내가 죽으면 끝이겠구나, 나만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정말 참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참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갈 동력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나게 하신 이것이 참 소망을 주께 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정말 믿고 고백하십니까? 내게 주신 학업, 이것 또한 우연히 그냥 내가 좋아해서
갈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서 나는 선택하게 됐을지라도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은 참 소망을 주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어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그거 불신앙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이 허망한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가지고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보세요. 이번 주에 뉴스에 그 미국의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집들이 다 날아갔어요. 거기서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일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을 수 있는 집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을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삶이. 그리고 얼마 전에 여수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높으신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은요. 이미지가 다 추락하는. 또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후보 아들이 이렇게 도박으로 뭐 성매매로 뉴스 기사가 뜨고 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의 그 과오로 말미암아서 자기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개개인이 두고 있는 그 많은 소망,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죽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앞서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저는 올해에 안수기도회 받을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안수기도 하셨거든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은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원래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스타일.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는 거 되게 못하는 스타일.
또 머리도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 좀 내려놓게 하십니다.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도록. 또 말씀이 하나에서 했는데 멈추게 할 상황도 있잖아요. 멈추게 하시는 상황도. 그때 멈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여기서 스탑하십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진짜 가장 정확한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조금만 그릇 준비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주어진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죠. 이 미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청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제가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세 가지죠. 그리고 내년 방향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 중직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으로서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게 대청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미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단 말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교회와 함께 가도록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시스템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개인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안의 시스템, 요괴배학교, 선교원, RSS, TCK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국 이게 RUTC의 응답으로 진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요괴배학교 정말 안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당장에 여러분들 다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아이 낳을 거거든요. 결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네, 아이를 낳고 당장 키우는 그 준비의 시간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괴벳이 모세를 그 나일 강가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궁정에 들어가서 아이 젖을 먹이면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지금 이제 사무엘을 품고 있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태명이 그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연애, 배우자, 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또 필요하죠. 근데 진짜 우선이 되는 것은 함께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배우자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선교원,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곳곳에 있는 상가들 또 아파트 지역들로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각인시키는 시스템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RSS 마찬가지입니다. TCK 학교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지금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있고 언어를 배우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 기준도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뭘까? 가지고 함께. 혹시나 나에게 콜을 안 해줍니까?
가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러면 네 알겠어요. 딴 데 가가지고 또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미디어 선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미디어에 빠져 있고 SNS에 빠져 있고 그래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이 삶 속에 어떠한 쉼을 찾고 있는 그 현장에 빈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계속 전 세계로 뻗어나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어 갈 수 있어요. 그 방향에 맞추어 갔을 때 진짜 내가 방향을 맞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방향을 맞추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청년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